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거나 믿음에 순종을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의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싶을 때가 항상 있습니다. 다만 형편이 넉넉지 못하고 아내가 싫어해서 자제를 하고 있지만 가끔씩은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줍니다. 근데 그때는 장난감을 사는 돈이 전혀 아깝지가 않고 오히려 그 장난감이 오고 아이들이 좋아할 것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때는 장난감을 사는 것이 저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기 싫은 것을 억지로 사야 할 때가 있습니다. TV 리모컨이 고장이 나서 사야 되는데 그때는 장난감보다 훨씬 더 싼데도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습니다. 리모컨이 왜 이렇게 비싼 거야 투덜대면서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리모컨이 올 때까지 설레지도 않습니다. 그냥 억지로 사야 돼서 사는 것이라 그것은 기쁨이 아니고 의무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무엇인가를 살 때 기쁨이 될 때가 있고 의무가 될 때는 그것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 대상을 내가 사랑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난감을 살 때는 그것을 받고 좋아할 자녀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 자녀들이 기뻐하면 나도 기쁘니까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돈도 전혀 아깝지 않게 되죠.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이 기쁨이 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무나 억지로 하면 그것은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그들에게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기쁨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을 지켜냈지만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기쁨이 아니라 의무로 받아들이면서 그 언약을 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이고 기쁨이듯이 우리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과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과 기쁨을 나누고 함께 하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언약을 지키며 행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저버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든 예언서가 그러하듯이 이 말씀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는 구원의 말씀이 함께하죠. 하나님의 진노에는 하나님의 슬픔이 함께하고 이스라엘의 죄의 모습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함께합니다. 오늘 말씀도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행하시죠.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언약이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하여 맺은 것이 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첫 번째 언약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였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악한 마음대로 완악한 대로 행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듣지 않는다 말씀하신 이 말씀은 그러면 지금까지는 듣고 계셨음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하고 듣기를 강요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느 한 개인에게 말씀하실 때는 보통 세 가지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먼저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내가 왜 시험에 빠졌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질문이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할 일을 말씀하시죠.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느 한 개인에게 말씀하실 때 모든 말씀이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시험에 빠진 이들이나 낭망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보통 이 세 가지의 내용, 깨달음, 할 일, 위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죽기를 구하고자 하는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엘리야는 자신의 수고와 순종의 변화가 없자 하나님에게 죽기를 간구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깨닫게 하시는 질문과 엘리야가 지금 해야 할 일과 그리고 엘리야를 위한 위로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에게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으로 엘리야에게 왜 힘들어하느냐 묻고 계시는 것이죠. 엘리야가 힘들어한 이유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고 아합과 이세벨은 자신을 죽이려 합니다. 그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엘리야는 자신이 한 수고에 대해 절망과 낙심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내가 왜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엘리야를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너는 내 앞에 서야 할 자 아니냐? 너는 내 말을 전하는 자 아니냐? 변화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내가 할 일이지 너의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힘들어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지금 할 일이죠. 그리고 이 일은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가 됩니다. 하사엘은 아람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고 예후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는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지자가 되죠.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를 향해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하시죠.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나 혼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가 보이지 않는 곳에 7,000명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 너의 사역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니다.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아시죠. 우리의 낭망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계획을 말씀하시고 우리 믿음의 수고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다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말씀이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말씀이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에게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역사와 위로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어 우리를 지키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행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 모습에 대해 하나님은 반역을 했다 말씀하시죠.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은 다른 신들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은 다른 신들이 더 믿을 만하고 더 의지할 만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생각들이죠. 우리는 우리 삶이 평안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우리 삶이 어려우면 하나님만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불안하고 의심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좀 더 안심이 되는 것들, 재물이나 권력이나 사람들을 더 의지하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김으로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우상에게 매달려 봐라. 그들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우상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드는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지켜내지도 못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오면 오히려 더 흔들리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향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이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만납니까? 거기서 기근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후에 기근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사는 것은 땅이 아니라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가 사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준 이 땅이 아니라 너를 부르고 너와 함께하는 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걸쳐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기근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애굽에 먹을 것이 더 의지가 되고 안심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심으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죠. 그러므로 아무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시험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그 상황에서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거나. 우리는 보통 그런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 이 환난을 벗어나려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고 구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그 상황을 이겨보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으로 나를 이끌었으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으로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럴수록 더 큰 환난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더 이상을 뭘 할 수 있는 힘도 없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제서야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구원에 내섰습니다. 이러한 적이 몇 번 있었죠.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이 오도록 내버려 두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능력이 없거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 없다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근 속에서도 내가 너를 먹일 수 있고 지킬 수 있음을, 광야 속에서도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음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그 언약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능력이며 평안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 언약은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언약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다는 언약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붙으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땅을 어떻게 만듭니까? 우상의 땅들로 바꾸어 버립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을 우상의 땅으로 더럽히고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 땅을 정화시키시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쓸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고 하셨을 때 이 젖과 꿀은 풍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위에 있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풍족한 열매를 주신다 약속하신 것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런데 이 젖과 꿀은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시편에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오죠. 그 중에 시편 말씀 하나만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래서 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젖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새벽에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그 드보라가 사사로 있을 때 야엘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에 의해 지배를 받았는데 그 가나안 왕과 야엘이라는 그 여인의 남편과는 화평한 사이였습니다.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는 것이죠. 근데 드보라에 의해 가나안 군대가 전쟁에서 지게 되고 가나안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야엘이 있는 집에 옵니다. 전쟁에서 도망치다가 잠깐 쉬러 온 것이죠. 그 상황에서 야엘은 이 시스라를 숨겨주면 가나안 왕에 의해 많은 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남편 역시도 가나안 왕으로부터 많은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야엘이라는 이 여인은 그런 가족의 성공과 부흥을 포기하고 시스라를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가족의 성공과 세상적인 축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했기 때문입니다. 이 야엘이라는 여인의 이름의 뜻이 바로 사냥입니다. 그리고 사냥젖은 지금도 귀하게 쓰이고 있는 고급 음식이죠. 하나님은 이 야엘을 통해 젖이 흐르는 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한 풍요의 땅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둘은 다르지 않고 동일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흐르는 땅이 풍요의 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언약은 우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모두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내 안에서 젖과 꿀처럼 흐르기를 결단하고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임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약속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언약을 언제나 변함없이 지켜내십니다. 믿으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심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시어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사랑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